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날 복된 날입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앞에 있는 분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반드시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예. 예. 오늘은 1월 마지막 주일이죠. 이제 벌써 한 달이 이렇게 가고 뭐 신정 또 설날 연휴 명절 막 1월 달에 다 있어서 그런지 1월 한 달이 우리 곁에 금방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성경 보면서 묵상해 보면서 야, 한 달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이제 그렇게 2023년들이 한 달 한 달 또 우리 곁을 지나갈 것입니다. 참 그래서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아깝고 그냥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가기보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시고 그 부르신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 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엘림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600년 동안.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그들은 경험하면서 그 애굽에서 드디어 출애굽합니다. 그죠? 엑소더스 해요. 10가지 재앙, 상상할 수 없는 그것 아니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꺾을 수가 없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600년 종살이 하던 거기서 나올 수 없어서 10가지 제약 가운데서 이제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오게 됩니다. 그 나오는 과정도 너무너무 드라마틱하게 그들이 나오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그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은 이렇게 설교 본문을 이렇게 달락달락 보면 어쩌면 22절부터가 본격적인 그 마라의 쓴물, 엘림의 축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부러 19절부터 같이 보았던 것들은 그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요. 바로의 군대들 금방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칼과 창으로 죽일 듯이 달려오는 그들은 말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뒤에서 막
그 군사들이 쫓아오는데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을 지나가게 하고 나머지 이스라엘의 군대 바로의 군대 말 병거 마병이 다 수장되는 거예요. 놀라운 경험을 그들이 보고 나서 그 20절에 보세요.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의 손에 소고를 잡고 모든 여인도 함께 여호와를 송축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느니라.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도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왠지 막 흐르는 그 눈물과 또 그 내 모든 내가 내 의지와 내 지성과 내 합리적인 이성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제는 여기 보세요. 그 22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나왔고요.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면 수르광야가 시작되는데 사흘길을 지났다. 3일 지났어요. 3일.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막 노래하고 그 광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그들이 봤어요. 자기들 눈으로 봤어요. 들은 게 아니라 그 현장에 그들이 있었어. 그런데 딱 3일 지났는데 그들이 24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러니까 사흘길이라는 것은 3일이에요. 3일 동안 그 큰 광야길을 걸으니까 자기도 준비해 놓은 거 있었겠죠. 집을 떠났는데 애들 먹을 분유도 준비했고 물도 준비했고 양식. 근데 3일 만에 똑 떨어진 거예요. 무슨 이렇게 짐수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들고 갈 거니까 3일이면 다 그게 이제 똑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평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모세가 보세요.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2023년도에 여전히 우리 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겠고 내가 예상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때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지 말고 시선을 여호와께 기도의 자리에 있길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나를 향해서 원망하는 그들에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대꾸할 이유도 없고 그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여호와께 나오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인 것이 나를 도우실 분은 사람이 아니라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림으로 가는 길 그랬는데 엘림의 축복은 거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야 얻어지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라라는 말은 쓰다, 괴롭다, 애달프다 그런 뜻이 있다 그랬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고 아침 안개처럼 푹 해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길이 인생길인 것이 그게 마라인 것이. 그러나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그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됐더라. 그래서 이 나무를 이제 나무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또 해석하기도 해요. 어떤 이 또 신학자들 이
전혀 그거 아니다. 전혀 그거 아니다. 너무 과하게 은유적인 해석을 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고, 또 곳곳에 구약의 여러 사건들을 보면 창세기서부터 사실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구속사적인 여러 그림자와 예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알 수는 없는 것이에요. 명확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기 이전에. 근데 저도 뭐 이게 주님 예수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그것도 우리에게 은혜지요. 그래서 주님 만나야 쓴물이 단물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해요. 이제 결국은 26절부터 보면 25절 후반절에 보세요. 거기서 문제는 이제 쓴물이 달게 된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내 인생이 괴롭고 막 힘든 여정 속에서 지금은 좀 괜찮고, 지금은 좀 뭐 마음의 여유가 있고 괜찮으면 뭐 언제까지 괜찮은 건데, 여지없이 또 내 마음을 혼미케 하고 내 마음을 상실케 하는 더 큰 산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어요. 내 인생 가운데 도저히 지금이 제일 괴롭고 힘든 상황이라고 여러분 여길지 모르겠지만은 이것과 또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거기서 보세요. 쓴물이 단물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진정한 우리를 위한 일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쓴물이 단물되는 게 하나님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쓴물이 우리는 단물됐으면 좋겠고,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아프고, 그래서 이 위경이 변해서 내가 평안이 됐으면 좋겠고 샬롬이 됐으면 좋겠지만 그게 우리를 위한 일이 아니에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정말 하나님이 위하는 건 이제부터예요. 진정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것은 지금 여기서부터예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냐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니 목사님, 우리를 위한다며. 이제 본격적으로 위한다며. 근데 왜 또 시험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시험은, 사단은 우리를 유혹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나를 위하여.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그 엘림으로의 축복, 엘림으로 가는 길에 그 서사, 그 가는 길의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테스트하는데 시험 문제를 내주셨어. 시험 문제를 내주셨는데 그 문제가 이제 26절이 우리를 위한 시험 문제예요. 이게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시험 문제를 잘 봐야 돼. 우리 하늘이가 뒷면에 있는 시험 문제를 하나도 못 봐갖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 시험 문제, 그 시험 문제가 26절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시험 문제가 뭐예요? 그 복잡해. 시험 문제가 쉽지 않아. 시험 문제가 있고 그 문제의 통과, 테스트에 통과하면 보상이 있고 그래요. 보상은 뭐예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시험 문제는 뭐예요? 보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치료하는 여호와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26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여호와의 말을 들어야 하고 순종하고 의를 행해야 되고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규례도 지켜야 되고,
시험 문제가 복잡해. 그러면 이제 두 가지야. 시험 문제가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 어렵고 복잡해. 그럼 시험 문제가 어려우면 보상이 커야 돼. 맞잖아요. 치료하는 거? 야냐. 아파트 80평은 줘야 돼. 땅 한 몇 3,000평은 줘야, 아니 그래야 맞잖아. 송도에 3,000평을 주든가, 아니면 저 천국 밑에 분당이라는 분당의 아파트 80평을 주든가, 복층 아파트를 주든가. 근데 치료의 하나님이래. 근데 시험 문제는 또 더럽게 어려워. 네, 자 보세요. 시험 문제가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시험 문제가 어려운 것 같은데, 그 시험 문제가 단순해요, 사실은. 네. 한 가지. 여기 아니 목사님 한 가지 아니 한 가지. 딱 한 가지야. 딱 한 가지로 따라하면 내 말을 들으면 그 얘기예요. 보세요. 26절.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규례를, 이거 한 가지로 하면 내 말을 잘 들으면, 맞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순종하면, 아멘.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지금 거기서 쓴물이 단물된 게 축복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하실 때 우리에게 문제를 내주셨는데,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들으면. 아니 그러면 그거 하나지만 쉬워요, 어려워요? 또 하나지만 쉬운 것도 아니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서 왔어요? 착각하고 아멘 그러면 안 돼. 목사님 말에 잘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네. 거기서 너희를 위하여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 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축복, 엘림의 은혜,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치료의 하나님. 애굽에서, 여러분 지금 3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들 눈으로 똑똑히 봤어. 피비린내 나고 자기 장자가 죽어가고 옆집에 장자가 죽어 내려가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죽은 사람이 있어요. 왜? 문임방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은 다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죽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그 재앙이 너무 유월하진 않았어요. 유월절. 문임방 문설주에 하나님 말씀대로 양의 피를 발라야지만이 그 재앙이 넘어갔어요. 근데 넘어간 자기들은 다행이다 싶었겠지만, 애굽 나라가 피비린내로 진동하는 거예요. 사람이 막 아우성 소리가 들려오고 외치는 소리들이 들려, 죽어가는 살려달라는 괴성들이 막 시체 썩은 냄새들이 진동을 하고, 한두 집이 아니잖아요. 그 40도가 넘는 중동의 날씨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여러분 코로나 때 막 우리 그 중국에서 막 사람 묻지도 못하고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불로 태워서 죽이고. 우리나라도 화장을 못 시켜서 난리가. 이것과는, 아니 온 나라가 다 죽어가는데 애굽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잖아요. 그 시체 썩은 냄새, 피비린내 섞여서. 근데 하나님이 그 질병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거기서 너희를 위하여.
이 순종의 축복이, 이 믿음의 축복이 2023년도를 살아내야 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작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을 들으며 그 율례를 지키며 그 규례를 따르며 사람이 치유되는 데는 세 가지가 치료돼야 된다고 그럽니다. 먼저 우리 육체의 질병이 있어요. 그죠? 육신의 질병. 때로는 뭐 내 책값으로 오는 질병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내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연약한 육체의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이때도 원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때는 내 생명을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는 우리 정신의 치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너무 정신질환자들, 정신병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에이 목사님, 나는 정신병원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여러분,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신경정신과 가봐.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내 정신적인 문제가 많이 노출될 거예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 의욕이 없고 기력이 없고, 다 이게 정신병이요. 정신병. 30% 이상이 정신병을 앓고 있어요. 병원과 상관없이. 자기가 병원에 가서 진단만 안 받아서 그렇지. 예. 뭐 경중은 있을 수 있겠지. 육체의 병만 아니라 이 정신적인 병도 치료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이 영혼의 병이에요. 영혼의 병든 거. 이건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필요 없다는 거죠. 종교가 필요하냐? 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다. 나같이 선한 사람이면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신신경과 의사인 메데르 박사가 정신과 의사인데, 그 정신과 의사로서 지낸 20년 만에 정신질환이 오는 그 원인을 발견을 했는데, 그 원인이 죄라는 거예요. 죄. 이게 뭐 목사님이 아니고 뭐 영적인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냥 신경정신과 의사예요. 근데 20년 동안 자기가 이 정신질환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이 이 모든 정신적인 병은 죄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이 은혜의 문을 잘 지나가고 통과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 엘림으로 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이제 26절에 그 시험에 통과하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너희가 애굽에서 보았던 그 무시무시한 피비린내 나는 그 죽음의 사선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은 단순히 내 질병만 치료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마라에 쓴물이 단물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에, 내 신앙에 그 장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엘림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는 이제 목마를 것들이 필요 없고 다시는 내 인생에 갈증이 느껴지지 않는, 마르지 않는 그 물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마라의 쓴물 가운데, 그리고 그 마라가 써서 먹지 못했는데 그들이 엘림 그 수륙강에서 이 엘림까지는요 한 3-4km밖에 되지 않는 거리예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 그러니까 조금만 지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요,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예비해 두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보이는 거지요. 안 간 거지요. 못 보는 거지요. 그리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엘림은 오늘날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아무리 작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시길 원하시고, 마르지 않는 생물을 주시길 원하시고, 피할 그늘을 종려나무 12그루를 주시고, 종려나무 70그루를 주시고, 완전 숫자라 그랬어요. 완전의 자석이라 그랬어요. 마르지 않은 물샘 12개를 주셔서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계시고, 교회는 이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영원한 위로가 있는 곳입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물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마르지 않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라의 쓴물 같은 세상에 살지만 반드시 하나님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변화돼야 돼요. 우리의 환경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의 상황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이, 쓴 환경이, 쓴 형편이 단물되는 것도 중요하지. 늘 고통 속에 있으면 되겠어요? 늘 힘겨움 속에 있으면 되겠어? 응? 딸이 변호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좀 그런 일도 있어야 되겠고, 여러분 남편이 승진도 좀 하고 사업도 좀 열려지고 잘 되고 하면은 더럽게 안 해. 아멘. 쓴물이 단물도 돼야 되겠고, 근데 정말 하나님이 거기로부터 나를 위한 것은 이제 내가 믿음의 자리에, 내가 신앙의 자리에, 순종의 자리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 그 순종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엘림의 축복이 있는, 진정한 마르지 않는 샘물,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있는 엘림의 축복이 머지 않는 곳에 있어요. 멀지 않는 곳에 있어요. 그 은혜가, 그 축복이 2023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 엘림 속에서 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귀한 꿈 있는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